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여기 공사가 있어서 잠시 못 모였고요.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보았죠.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있고 사복음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가 공관복음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4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공관복음과 다를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한 결과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마도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공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왜 그것의 증거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전승 이야기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조 지지난주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갈무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뭐냐 하면은, 그럼 요한복음은 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 제자들을 따르는 여러 그런 지지자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구파 이렇게 적혀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제자들의 특정 인물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까지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요, 당시 유대교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것.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죠? 아니에요. 유대인의 예배는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물을 갖다가 제물로 태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제사할 방법, 예배할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포기했을까? 우리가 지난 2년, 3년간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모이지 못한 때가 우리 교회는 딱 한 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그냥 지레 겁먹고 안 나왔죠.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해요. 시기가 이런 때인데,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예배를 해? 교회를 모여? 아니야. 몇 주 예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진 않아 라는 내적인 스스로의 위로를 주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런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집니다. 한 주, 두 주인 줄 알았죠. 근데 몇 달이 지났죠. 몇 달이 될 줄 알았죠. 몇 년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교회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각 가정에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온 가족이 교회에 진짜로 내가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처럼 세수도 다 잘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가지고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그 중간이 있었죠. 예배하기는 하는데 대충 틀어놓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11시 한 10분쯤에서 깨가지고선 떡져가지고 앉아가지고선 누워가지고 누가 TV 보듯이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다른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유튜브로 다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이건 때가 어느 때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인 건 좋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외쳤듯이 성도가 교회예요. 예?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말로는 성도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장소가 되지 않으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한 주, 두 주 빠지는 거 쉽고, 야, 이번 주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캠핑 가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캠핑장에서 11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심이 무너지니까 스스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교회다웠는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난 2년, 3년간의 기간이었었습니다. 그 기간에 안 나오시던 분들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계시죠? 예, 한번 끊기면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년이면은 전문가를 생성하는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최소 기간인 거예요. 전문대도 3년 있는 곳이 있죠. 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배 안 하고, 그리고 모이지 않고, 예배를 한다라고 그러지만 건강하게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문대 입학을 했어. 2년 공부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학교에 모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애들이 꾀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서 꾀도 부리고, 그걸로 시험 보니까는 컨닝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들어간 사람들, 글쎄, 어쨌든 대학교에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도서관에서도 밤도 새보고,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스터디도 해보고 동아리도 모여보고, 그래야지 대학생이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지식만 전수받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스승님을 모셨죠. 수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님의 빨래까지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부뚜막에 온돌빵도 불쏘시개 넣어가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의사가 되는 과정, 뭐가 되는 과정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전문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중심점이 깨졌으니, 그래서 발달이 된 것이 회당이었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 지역마다 교회가 있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예절, 그리고 탈무드 같은 것도 가르치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서당처럼,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교육기관처럼, 사교육기관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모였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성전이 중심을 갖지 못하니까 회당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종종 나타납니다. 왜 박해를 했을까? 첫 번째, 유대교와 기독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다고요? 기독론이 달랐다. 자, 기독론이란 무엇일까? 기독론이 뭘까요? 기독론은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부르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뭐 사도라고 부르는가? 기독론, 그게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가 기독론.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우리나라의 이 성경이 그리고 언어가 중국에서 맨 처음에 성경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런 한자어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자, 왜 박해를 받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가? 회당에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론과 달랐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탕 고백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전후로 회당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 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D 85년 즈음부터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파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파면을 하죠. 자,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예수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에바다 사건 아시죠? 문을 뜨라! 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게 누가 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회당에서 파문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이제 소셜 서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중심으로 소셜 서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민 사회에 목사님들이 끌고 다니는 차는 대부분 밴이에요. 밴. 카니발 같은 밴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단을 끌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세단을 끌고 다니는 목사니까는 지금 소나타나 그랜저나 이런 종류, 대부분 그랜저급도 안 타요. 대부분 소나타급, 토요타에서 나온 차, 혼다에서 나온 차, 일본 차들을 좀 많이 쓰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 중형차들을 많이 탑니다만, 이렇게 세단을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안정된 교회 목사님들이 세단을 타고 다녀요. 근데 대다수 목사님들이 밴을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밴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가끔 가다가 태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있으면은 유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삿짐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그 이삿짐을 다 날라줘요. 자기 밴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라고 하는 곳이 생활의 중심이, 이삿짐도 날라주는 곳, 그리고 김장하면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김장하고 그러고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회당에서 파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담도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여기 섬마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서로 도움도 줘가면서, 지금 또 이렇게 그 김장 담그는 철이니까 모르는 집 가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셜 서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소셜서클에서 떨어져 나가, 같은 동네에 살긴 사는데 얘는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그곳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 그러면은 도와주러 오지를 않죠. 쟤 이방인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외지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회당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회당에서 파문되고 유대인에서 파문되면은 뭐 그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은 거지.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고위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나 봐. 고위직에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했다. 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기도문을 도입했는데, 특정한 기도문을 도입했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 하면 이교도를 저주하기 위한 기도문을 도입합니다. 이교도를 저주하기 위한 기도를 회당 예배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 대략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지.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꺼리 끼겠죠. 그러면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나가. 이걸 하려고. 어쨌든 생활 반경 안에는 있어야겠지만 신앙은 지켜야겠고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내쫓고 다닌 사람들도 있고 아니고 아닌 척하고 그냥 사회에 묻혀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유대교와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라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신론에서 바뀐 거예요. 신론. 아까 전에는 기독론을 얘기했고 지금은 신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론,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신론이에요. 이 조직신학 안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각 주제를 갖고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직신학 안에는. 교회론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신학자가 좀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영성신학자이시지만 돌아가셨고 C.S. 루이스 역시 돌아가셨고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성 교회들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꼭 건물이 있어야 되냐? 성도가 꼭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가 건물 못 필요해. 유지하려면 돈 들죠. 노력 들죠. 청소해야 되죠. 야, 오늘도 비 오니까는 공사장 있으니까는 흙 밟아갖고 드리니까는 또 오늘도 또 그 밟아드린 것 또 이렇게 닦을 생각하니까는 또 아이고 저거 또 닦아야 돼. 또 그런 고민들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유대 공동체를 박해를 당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론이 이게 맞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대인 유일신 신앙.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는, 야, 그럼 하나님이 둘이야? 그럼 여태까지 우리 믿어왔던 유일신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야, 이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 이단 아니야? 신성모독했어?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삼위를 이루시는데 모두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신비다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박해로 인한 반유대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나왔습니다. 야,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인 악마다라고 진행할 정도로. 율법 역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25절 전반절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율법,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 다른 점들을 이해해서. 그래서 반유대적 정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자, 이게 혈연 관계로는 예수님과 사촌관계 정도 되겠죠. 사촌관계 정도 되겠고, 예수님보다 먼저 한 6개월 정도 낳았으니까 동기 아니면은 형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누가복음입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터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외경 가운데에, 외경 아시죠? 이제는 외경이 뭔지 아시죠? 정경, 외경, 위경 아시죠? 외경 가운데에 클레멘트 문서 54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그들의 선생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였다. 실제로 요한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뭔가 특별한 공동체로 여기면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명성은 굉장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었어요. 예수님 이상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들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가서 뭘 했냐면은 세례 받으려고,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으려고, 그 정도로 종교적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전반절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파와 사두개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러야 되는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불러야 되는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들이 막 혼동스러웠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전반절 시작.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민심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제거하지 못한 것, 숙청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믿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또 증명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럼 진정한 빛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누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임을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공관기록 이외에 제4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세례 받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 받았겠나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은요 좀 특별한 좀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을 향한 선교적 관심을 아주 지극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단 1개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는요 들어갔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해요.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인과 사마리아 그 성에 출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하면은 그는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 주의 예배는 다 드린 거예요. 7일간 격리해야 돼요. 7일 격리해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은 7일 격리해야 되죠. 똑같았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집안에서 있어야 돼. 내가 접촉한 거는 접촉이 감염이 돼. 그래서 접촉한 사람들도 또 부정해져. 야,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거 정말 똑같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접속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의외의 사건인 거죠. 제자들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혼자 들어갔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들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유대인의 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냐 하면
유대 사회에 금기가 있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남성이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 여성이 남성과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공공장소에서 다정하게 팔짱 끼고 어머 여봉 오늘은 아침 점심밥으로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머무십니다. 야, 이틀을 먹으면서 숙식을 함께 하시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한 사람이에요? 불결한 사람이죠.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부정이 트리플로 부정이 되어버린 거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했고 사마리아 땅에 머무셨고, 굉장한 부정 가운데의 부정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들과 더 친밀하게 기록해 있을까? 자,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인을 첫 번째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 공동체가 두 번째 유대 공동체보다 사마리아 땅에 익숙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기독론 때문에, 신론 때문에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사실의 이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그 모든 것을 갖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계하는 사이들이 아니었을까? 이 유대 공동체였던 회당과 이렇게 좀 등을 지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선교의 어떤 방향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훨씬 더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색채가 많이 다릅니다. 색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4복음서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